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이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병든 심령 혹은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는 자 혹은 문제가 있는 자, 아버지, 아무런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후배들이자 또 우리 귀중한 목사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 시간에 저를 또 사용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산타 치칠리아에서 우리 예종 학생들이 이제 음악회를 했어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몸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오페라 또 고전가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국제 콩쿨 그런 것을 내다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세상에 접해 있을 때 그 세상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 전선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의 해야 될 그 길을 저는 주님 앞에서 정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저는 역력히 지금 보고 그러고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남다른 재주, 그 소리,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어느 것보다 더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그것은 세상의 마귀에 필요한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확실한 주님의 권능 아래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권고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한평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나 일요일 날은 이제 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로마 교회를 조용히 가리라. 이제 조용히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성악가의 경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테크닉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의 테크닉이 있어요. 이런 테크닉 저런 테크닉,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벨칸도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발성 두성을 사용하고 또 몸에 그 울림통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다른 그런 방법이 있는데, 노래를 잘 하고 싶을 때 안 되고
정말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고 절망적이고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나는 왜 노래를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나? 도대체 이게 끝이 어딘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겪을 겁니다. 이건 누구나, 저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선생은 이제 뭐 다 이제 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술은 정말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예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음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음악이 내 삶에 지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정열이 솟구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내려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제 청년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종교부장을 못 모르고 했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고백은 제가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 부르는 이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 귀중한 선물을 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나를 구해 주셨군요.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파바로티 콩쿠르에도 붙고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도 되고 다 되는 과정에서 저는 우울증을 수도 없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지만 우울증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겪었습니다. 그 우울증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합니다. 특별히 영화 배우들이 자살을 하고 그 괴로움, 삶의 괴로움에 못 견뎌서 자살을 하고,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할 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죠. 저는 우울증에서 병원을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고집이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올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냐, 덜덜덜덜 떨고 온몸이 굳어오고 시퍼렇게 몸이 굳어가고 호흡이 안 쉬어지고,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에 작은 책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치유가 시작될 때는 왠지 기뻐요. 속에 기쁨이, 내 육신의 몸은 연약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의 빛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는 순간 주님은 안타까워서 앉지만은 우리는 그 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성악가나 음악가들은 이 감정의 폭이 너무 심해서 감정으로 주님을 잡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섬기지, 근데 그건 착각일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면서
노래하고 다니고 막 찬양하고 다니고 막 한때 기쁘죠. 근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해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는 나의 그 죄책감, 뭐가 안 될 적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막 이런, 그거는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매번 졌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누구 뜻을 받들게 될까요? 세상의 뜻을 받들고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해방받기 시작한 것이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 사도는 몸이 말도 못하게 연약한 사도였어요. 막 하다가 얘기 들으니까 이 눈에 안질이 있고 뭐 간질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다 쓰러지고 죽음을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되고 발성의 궤도에 자리가 잡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혈기로 노래를 하고 내 테크닉으로 노래를 하고, 근데 거기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구렁텅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할 때에 실망과 절망뿐이고 우울증과 그다음에 열등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계산이에요, 계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지만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의지할 때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뱀을 이렇게 들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이 음악, 노래, 또 사람들의 관계, 또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때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길이 열려요. 저는 확실하게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발성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노래가 안 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서 나올 때 어느 순간에 어디서 음악이 틀려 나오는데 그 음악 속에서 소리가 들려 나오면서 그 소리가 테크닉으로 변하면서 깨우쳐 주셔요. 내가 연습할 때 옆에서 너 지금 여기가 막혔어. 이렇게 내려, 띄워, 벌려, 잡어. 이게 계속 지혜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오페라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이번 4월 달에도 제가 국립오페라단에서 라보엠을 합니다. 글쎄요, 마지막 오페라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그 길 위에 순종하며 가기로 했고, 제가 못해도 it's okay.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잘하고 못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이 마음에서 오는 그 평강이 나를 주관할 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용트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둔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 경험을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그 만지심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그릇들이 되고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 중얼거리고 한국말로 하고, 너무 외로워서, 정말 외로워서 저녁만 되면 석양이 지면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태리 사람들은 너무 가정 위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창가에서 저쪽 집을 내다보면서 그냥 눈물로 밥을 먹고, 그런 유학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를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4-5명이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며 로마에, 밀라노에 각 곳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살 줄을 상상도 하질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외로워서 믿고 기도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우울증에서, 그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할 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약을 아시는지만 발륨이라고 있어요. 진정제. 그걸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고, 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걸 입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정은 되지만 목소리가 확 가라앉아서 고음도 안 나요. 그런 상황, 밤에 무서워져 잠을 못 자요. 그런 지경. 그런데 그때에 제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 의지로, 노력으로 주님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때 받아주세요. 그래, 영미야, 내가 너를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치료해줄게. 그런데 진짜 제가 이 우울증을 2-3번, 마지막 3번째 겪었을 때 제가 주님의 그 인격적인 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를 몇 달이고 계속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 공포증이 올 적엔 아무도 그걸 알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그 두려움이야. 남이 알면 더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영미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아무도 내 대신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었어. 내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외로움과 고독을 내가 다 짊어졌어. 너가 나를 믿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의 증세와 이게 다 훌훌훌훌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으면서 왜 기쁨이 솟구치면서 내 삶에 의욕이 생기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난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아프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믿음, 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테크닉, 오케이, 테크닉 많이 개발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셔야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성악가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과 가슴,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안 좋지만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이고 신상우 씨가 작곡한 건데요. 이 가사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면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몸에 육신의 약함이 있거나 그 현실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우리 하영조 목사님 언제나 그 정말 그 연약한 육신을 끌고선 그 러브 소나타를 일본 14군데 15군데를 도르실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연약한 일어나실 때도 몸이 후두두들 걸리고 이렇게 막 쓰러지실 것 같은데 강단에 탁 서시면 살아나세요.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나세요.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탤런트든 악기든 노래든 미술이든 이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울하거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언제나 그 태양이 내리쬐는 말할 수 없는 빛의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